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자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고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하셨지요. 그 큰 일을 그냥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이것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를 볼 때에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랬죠. 그 질병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대비해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더 이상한 질병 시대가 오기 때문에 코로나가 온 지 한 3년 지나서 이제 조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하나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처해서 해결되어지는 병이라 할지라도 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질병을 여기 말합니다. 왜 이런 질병이 오게 됐냐? 이유가 단순하죠. 간단한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근본이 다름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따라가야 되고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역행하고 불순종해서 결과로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잘못도 아니고 세상의 잘못도 아니라 마귀의 유혹으로 그렇게 되었어. 그래서 어느 쪽으로 자꾸 가느냐? 질병 시대를 모르는데 사람들은 환영하듯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계속 갑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이거야, 내가 최고야, 내가 우선이야, 내가 모든 것이야 이렇게 하고 세상에 필요하지만은 돈의 유혹과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성공해야 되지, 그래 일어나야 되지, 그래 뭔가 멋있어야 되지, 이렇게 자꾸만 가게 됩니다. 그게 근본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었어요. 그게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들이 많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셨지요. 이 문제가 왜요? 너무나 이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뭐요? 정신질환들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정신병, 대표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울증. 근데 때로는 나타나면서 사람을 괴롭혀서 그 사람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조현병.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그런 정신질환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와 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는 보잖아요. 그러면 전도자는 제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자, 영적으로 그렇지만은 육적으로는 어떤 병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불치병들, 또 뭐이고 희귀병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름도 병명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병. 그게 언제요?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이 태어나요. 그래갖고 온 가족과 부모가 고생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나병이라고 나왔지요. 그 여러분 나병 알지 않습니까? 이거 예전에는
문둥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병으로 나왔어요.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진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육신적인 질병의 희귀병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말로 이름을 이야기할 건 너무 긴 병도 있어요. 단순하게 그럼 우리가 말하는 암병 이런 분 되는데 뭐 위암 뭐 안에 있는 거 암의 세균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암 환자예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오는데 그게 예전부터 대대로 큰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돼 있다는 거. 이런 질병 시대가 온다는 거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요 제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뭐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도록만 해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생활에서는 오는 질병들은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예요. 중독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셔야 됩니까? 중독. 얼마나 딴 것 합니까? 중독. 아니 가서 막 놀고 하는 도박 중독. 우리 한국에서 안 되니까 해외에 가서도 하고. 왜 그래요? 중독.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인데도 슬쩍 가져와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부끄러워요. 우리 조카가. 그게요. 그 조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라. 부모의 직업이 옛날에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삥땅하는 직업. 모른다니까요. 제가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그래 맞다. 목사 말이 맞구나. 이제 보이 그래 영접하고 그랬는데요. 중독되어 가지고 오는 것이 그 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대대로 내려오고 흑암무가 마귀로부터 오는 일들이잖아요. 이 전부 다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이라는 것이 중독이 혹시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요? 오니까 괜찮아요. 안 오면은 모르는데 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우리는 전도자예요. 제자예요.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질병 시대, 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보고 오늘 언약 붙잡으라고.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한 언약을 잡으라고. 온다니까 그러네요. 질병 시대. 이런 일들이 와 있어요. 왜요? 우리 보고 살리라고.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잡으려면은 세 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이거 알면 됩니다. 세 가지 시간표를 알면 전도자는, 이 제자는, 중직자는 어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치유되는 것이죠. 그럼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려면은 세 가지 시간표를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의 시간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걸요 알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아는 시간표가 있어요. 알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 그 말.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는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까지 말씀 듣고 지금까지 복음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예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것이 어디 있노? 알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는 시간표를 딱 가지고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알리면 돼요. 알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당연하지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종이 되어야 되죠. 이거 아는 것이 아니고 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창삼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상하게 세상 사람이나 마귀가 유혹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내 자존심 이거 못 견디잖아요. 내 주장과 내 아는 것이 굽혀지고 이게 꺾여지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아는데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시는 지배자예요. 우리는요 그 지배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지배자예요. 그런데 자꾸만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꾸만 종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 피조물인데 우리는 그 피조물에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조물주의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자꾸만 어긋나고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걸요 깨트리려고 그래요. 왜요? 내게 있으니까 자꾸. 이게 안 되니까요.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걸요 괜히 싫어진 거 있지요. 왜 그래요? 마귀가 주인이 되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으니까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종 되기 싫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창세기 3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진짜 나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통 그림입니까? 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고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질병시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려면 나의 모습이 요래돼야 돼요.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마음이 요래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 속에서 이거 자꾸 확인해야 돼요. 난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지?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사단은 자꾸 그거 말고 그거 싫잖아. 무슨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너 마음대로 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생각대로 해. 그렇게 나간다는 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 예수.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신 분입니까?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영과 육이 죽은 우리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온갖 풍습 다 따라가요. 그 풍습이 체질이 돼가 각인돼 갖고 살아가요.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노의 자식이 진노의 길을 걸어가고 심판받을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냥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에서, 그들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흑암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세상의 온갖 풍습, 세상의 온갖 우상,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창삼, 여기에서 구원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가 아니고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는 흑암과 사단의 거기에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뭐 하러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흑암과 악한 사단 속에 묶여 있고 영과 육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종이냐 아니냐? 진짜 예수님이 나의 흑암과 악한 사단과 권세에서 내가 있었는데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내가 이런 가운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진짜 믿어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요?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 그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 권세는 왜? 땅의 권세는 왜? 그렇지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인간들 구원하기 위해서 땅의 권세, 이것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모든 문제를 끝내주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길이 되어 주시겠다. 인간의 모든 죄 문제에 빠져 있는 자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사단과 악한 영에 빠져 있는 자에게 그분을, 그 모든 흑암을 깨뜨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흑암과 악한 사단의 세력을 꺾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끝내주셨어요. 끝났습니다. 우리는 문제 끝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와요. 어려움 와요. 질병은 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와요.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시간표, 이겁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시간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시간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다음에는요, 만나야 돼요. 만남의 시간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만남의 시간표, 이게요 축복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 축복, 이거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야, 내가 이분을 만났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분을 내가 만났어. 언제요? 그날. 언제요? 그때. 언제요? 아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요 들었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귀로 들었어요. 나병 환자가. 그래서 뭐 했냐? 40절 말씀에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뭐라요?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분명히 내 문제까지 해결하실 분인 줄을 알고 들었거든요. 그래, 내 나병이지만은 세상이 불치병이라고 하지만은 약도 없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 낫게 하실 것이다. 이걸요 알고 왔어요. 너무나 좋은 뭡니까? 우리는 이런 때가 와요. 기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만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내가 그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 온 거예요. 이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소문 듣고 들을 수 있지요. 그냥 지나갈 수 있지요. 해구 그게 안 믿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예수님이 내 나병 환자를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병 환자 걸리면은 가정에서 나가야 돼요. 이거는 가출 아니고 퇴출. 가출은 자기가 가는데 퇴출. 동네에서도 나가야 돼요. 동네에서도 못 살아요. 저 꼴짝이라든지 구석진 곳에 동네 외곽 바깥에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들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뭐예요? 와서 기회가 왔다 그 말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많은 대적들과 싸우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기고 여리고성으로 온다는 것을 뭐요? 들었어요. 듣고 정탐꾼이 왔을 때 그때 고백을 하잖아요. 살려줘. 나중에 우리도 당신들 갈 때 살려달라고. 그러면 약속했어요. 붉은 줄을 집에 내려. 그 집만 살았잖아요. 소문 듣고 기회가 올 때에 그때 만나버렸어요. 잘한 거지요. 그런데 얼마나 그냥 아니고 이래와 같이 만남의 기회가 올 때는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마지막 기회다. 내 인생 마지막. 영원한 기회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질병도 문제도 인생 고민도 우리의 가는 여정도 끝이 났습니다. 끝났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 끝났어요. 하나님 우리를요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정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니까요. 그걸요 나병 환자가 알았어요. 이때다. 이 기회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번에 놓치면 큰일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몸이 좀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병원에 가지요. 의사 가지요. 아무 의사 갑니까? 명의를 찾아가잖아요. 우리 집에도 보니까 찾아봐라는 거예요. 명의를 찾아봐라는 거예요. 자꾸 아프다 하지 말고 찾았어요. 가면 돼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의사로서의 이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명의 중에 명의잖아요. 우리 전도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은 모든 질병에 있는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람
그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길을 인도해 줘야 되잖아. 먼저는 뭡니까? 이거 인도해 줘야 되잖아. 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죠. 그럴 때에 당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 전도자요 제자인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이 사람에게요 진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을 때요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에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한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와서 뭐 했어요? 꿇어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반응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야.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않겠어. 와서 뭐 했느냐? 그냥 고쳐달라는 말 안 하고 요거부터 반응부터 꿇어 엎드렸다. 그 말합니다. 당시에 소문을 듣고 난 뒤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자이시구나. 이걸 알고 크기에 말입니다. 진짜 무릎 꿇었어요.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지방에 온갖 기적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불치병과 중풍병들을 일으키고 치유하신 분이 이분이시다. 여기에요. 딱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고 믿고 무릎을 꿇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릎을 꿇을 때 이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인지. 반응이 무릎 꿇었다는 말은 그만큼 절박감이 있고 절박함이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뭐 절박하지 않으면 뭐 예수님 뭐 건친다 그러더라. 그렇게 만나봐야지 뭐 갔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이런 내가 이분을 통해서 내 병이 치유받겠다는 그런 마음의 절박감이 나오니까 무릎 꿇어버렸어요. 이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을 때의 반응,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들었을 때의 반응, 몸의 반응.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는데 이 메시지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무릎 꿇어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다락방 저 이단이라고, 저 다락방 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저 다락방 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요. 왜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다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비난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너그 예수는 세리와 함께 가서 밥 먹냐? 너그 세리는 나사로와 같이 그런 거짓골 있는 그런 사람 찾아가느냐? 오만 말 다 하면서 비난하는 길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뭔 일을 하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잖아요. 무리들 속에서 뭐합니까? 수근수근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고 말해야 되는데, 에이, 그 광명교회 그래, 그 김 목사 그래, 그 교회 장로들 그래, 정직해. 그래서 저는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 아니라고. 어느 교회든지.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다른 교회는 그런데 막 여기 광명교회 오니까 다른 목사님은 그런데 광명교회 목사님 당장 이야기가 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뭔가 호응을 얻고 그래갖고 뭔가가 좋은 반응을 받으려고 그래.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말 비난하고 수근거리기도 하고 때때로는요 예수님을요 시험도 했잖아요. 시험한다니까 그러네요. 또 예수님을 무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요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인도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말 듣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거는 무식하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되지.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이때요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권능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병 환자지만은요 진짜 우리가요 이분이 행한 일, 이분이 마음 가졌던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야 나는 꼭 나서야 되겠어 절박함으로 무릎 꿇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만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다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게 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노래했잖아요.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 알고 복음 알고요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더라.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 너무 감사한 거 있지. 반야울로 저 혼자 메시지 받으러 갈 때 차에서 한참 울고 막 뭐 때문에 웁니까? 너무 감격이 돼. 울고 그래 또 가고 울고 또 가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이 내 삶과 인생과 목회에 완벽하게 모든 걸 끝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할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반응이 너무 중요하다. 그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정도로 돼버려야 돼요. 반응이. 세 번째는요. 이때요. 무릎 꿇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뭡니까? 소원이에요. 소원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뭔가 다른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병 환자, 나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내 낫기를 원합니다. 날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겁니다. 우리의 소원요. 나의 소원이 같아요. 뭐가요? 주님의 소원과 같으면 됩니다.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 소원,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 소원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소원하고 안 맞아. 하나님 뜻과는 안 맞아. 하나님 원하는 일은 아니야. 근데 나는 자꾸 욕심 있게 막 이야기해요. 자꾸 들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일 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는 일인가? 이게 내 욕심인가? 내 뜻인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인가?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과 맞닥뜨러지는 일인가? 이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주님 말했어요. 나도 원한다. 깨끗하기를 원한다. 그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이죠. 질병의 치유, 뭐 다른 문제들도 어디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진료는 누가 합니까? 간호사가 합니까? 진료는 누가 합니까? 약은 누가 줍니까? 치유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 붙잡으시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면 되는 겁니다. 내 낫기를 원한다. 내 병 났으면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들 그래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병 낫고 나 이 소원 이거 해결되어지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면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거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병 났으면 진짜 뭐 하겠다고 해도 돼요.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맞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해야 되지요. 당연히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때때로 아픔과 여러 가지 생각지 않는 질병들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왜 이게 옵니까? 문제는 내가 당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일들이 생기지요? 이거 내가 도저히 이 일은 내가 뭐 하겠는데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때로는요 위기도 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위기를 주갖고 또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무릎 꿇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때로는 뭡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줘요.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줘요. 그러죠. 그리고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실패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면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해요. 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 계획이 어딘지 이거 붙잡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아무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요? 여기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뭡니까? 이게 내 인생 마지막 기회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거기에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볼 때 그래 내가 그걸 해결해 주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셨어요. 아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얼마나 사랑이 그럽니까? 예수 권능의 체험을 하려면은 이래 보면 됩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 그때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의 기도. 세 번째는 어떤 시간표냐? 그러면은 이런 시간표가 와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됐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표가 딱 오면은 이때에 뭐 하면 돼요? 하면 되지. 움직이면 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알려라 그랬죠. 자,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시간표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축복된 만남이기 때문에 요걸 뭐 해야 되느냐 확인을 딱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중직자지. 나 목회자지. 나 전도자지. 확인을. 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표가 딱 왔어요. 요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43절에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했죠. 뭐라고요? 곧 보내시며 엄히 뭐 하셨다고요? 경고했어요. 자, 경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뭡니까? 경고할 때에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경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경고를 주셨지, 무슨 말씀을 하셨지, 이걸요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44절 말씀에 이 말했어요. 44절 보십시다. 뭐라고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삼가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정인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삼가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요. 정인은 뭡니까? 내게 일어난 일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 환자에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인의 사명이잖아요. 왜? 증거가 내게 너무 완벽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이게 정인의 사명이에요. 네, 삼가라 이 말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입니다.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급히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들떠지도 말고 그 말이에요. 삼가라. 그 말입니다. 네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너무 좋아갖고 날뛰지 마라.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뭔가 하나에 좋으면 막 너무 좋은 거 있죠. 사람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좀 자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절제라는 게 있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 너무 들떠지도 말어. 조심해. 절제를 조금 해야 돼. 그래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정인은 그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인이고 복음의 정인이면은 삼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막 가서 막 여기저기 가서 진짜 맞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불신 지옥, 예? 예수 천당 이거 붙잡고 막 부르짖는 너무 들떠지지 말고 삼가해라. 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했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주님이 그 축복 3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 삼가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고 날 구원하신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거 말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말하는 게 아니고 조심해라. 너무 서두르지 마라. 그 말씀 아닙니까? 중요한 일을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내게는 이거는 생애에 너무 귀한 일인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말하라. 그런 어떤 뜻이 아닙니까? 또 왜 그래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말하는 거 그거 가지고 또 막 틈타요. 너무 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도 했잖아요. 오늘 시간 좀 가죠? 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뭐입니까? 이 정인의 사명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입증하라 그랬어요. 요 입증하는 자세를 가지고 입증하는 그릇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44절 말씀에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입증하라. 입증하라는 증거를 가지고 서라. 뭔가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거든요. 나병 환자인데 깨끗했으니까 그 깨끗함을 가지고 가라.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입증하는 2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직접 몸으로요. 네 몸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네 몸을 보여라는 거예요. 뭐 가져갈 필요가 뭐 있어요? 몸 가져가면 돼.
이게 입증된 거고 이게 증거인데 전에 나병 환자 아주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모세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요? 모세가 명한 것을 들으라 그런데 여기에 기억에 보니까 뭐래요? 모세 앞에 기억자는 글자가 있는데 밑에 쭉 내려가니까 뭔 말이 나와요? 레위기 14장 2절이 나와요. 레위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 말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갈 때 네 가지를 가지고 가라. 그 네 가지 가운데에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홍색 실, 그리고 우슬초, 네 가지를 가져가면 제사장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확실하게 너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인정한 것이 된다, 입증된다. 그 입증을 해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날마다 해야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았어요, 한 달 살았어요, 1년 살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이 여러분 앞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냥 찬양하지. 어떤 교회 보면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가슴에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러잖아요. 몸이 너무 깨끗함 받고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한 주간 살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는 몸으로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물도 드렸어요. 나병 환자는 예물 4가지를 가져갔어요. 이거는 네 가지는 굉장한 우리가 말하는 그 예물과 헌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올 때 주일 헌금 내지요. 우리도 올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의 10분의 1, 10분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10분의 9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된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고 뭐 좋은 일인데요. 그리고요 건축헌금, 선교헌금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드린 사람 나오면 좋겠어요. 그거 목사님 묻는 거 아닌데 곧 나올 것 같아요. 100만 원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 우리 교회가 그래요. 다른 교회가 막 이 설교 들으면 강명교회는 조그마한 모양이다, 강명교회는 가난한 사람만 나왔는 모양이다, 100만 원 11조가 뭐 한 1000만 원이라 부르지 그 갈 건데 막 그건 그렇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입증할 수 있는 게 돼. 2가지가 몸과 예물로. 이게 증인의 사명입니다. 3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45절이에요. 이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만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아니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으니까 가서 온 사람들에게요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전파했어요. 이게 증인의 사명입니다.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에게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요거 다 말하면 안 된대 하면서 말해요. 참 세상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그래요. 예수님께서 네 말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런데도요 할 수밖에, 증거가 있으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니까 이거 어떻게 입안에 마음에 담아둘 수 있습니까? 전파해야지요. 그거 맞습니다. 왜요? 증거를 말하니까 힘이 있어요. 증거 말하면. 정의는요 내게 있는 일, 이거 이야기를 말하면 할수록 막 힘이 막 나오고 그래요.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난 거 있으면은 말하세요. 아니 그거 왜 말 못합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요. 주님은 말씀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다니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거 같잖아요.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이건 뭐 부끄러워할 건 뭐 있어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래요.
바울은요, 복음 받고 난 뒤에 이 복음을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복음은 초대교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저기 어리석고 이상한 어부 갈릴리 사람들만 받는 복음인 줄 알아. 바리새인들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가난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만, 모자란 사람만, 무식한 사람만 받는 이 복음이 아니라, 자기는요, 모든 것 다 가졌잖아요. 배경이 너무 좋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잖아요. 지식도요, 철학으로요, 유명한 그 나라의 최고의 학벌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다 해로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절대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아보니까 이거 무식한 사람 받는 복음이 아니라, 가난뱅이들이 받는 복음이 아니라, 이거 특별히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배경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돼. 이걸 알고요. 나 절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걸 선언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정의는 그렇습니다. 말하지 말라 해도 말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정인의 사명은요,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증거를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고 복음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귀한 사명으로 세계 복음화의 대들과 남은 여정으로 가게 인도해 주시 너무 감사밖에 더 있어. 감사. 그 우리 교회에는 감사. 잡으려면 감사. 그 속에 다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뭐 끝나고 난 뒤에 감사. 체질 안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마귀에게는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얀마 이러면서 까불지 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내게 증거 주시소. 너 꼼짝 마 이러면서요. 이게 복음 증거하고 내게 일어난 증거를 말하는 것은 사단을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전략들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이라. 왜지? 오늘 2부 예배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거 하도록 조금 길게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시간표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려면은 지금 내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체험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이거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 너무 귀한 일이라 그냥 지나갈 게 못 돼. 이거 정말로 하나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런데 뭐요? 괜찮아.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괜찮아.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괜찮아. 그리스도의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3가지. 첫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이거 뭐 해야 돼요?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각인시키면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와요. 질병, 문제, 사건, 위기, 시험, 실패, 시작 올 수밖에 없는데 오면 뭐 하면 되느냐? 말씀 각인시킵니다. 복음을 자꾸 나를 각인시켜. 그러면 해결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뜻을 쪼개고 생각을 감찰해 주신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맞다 이래가 왔을 거 아닙니까? 이분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믿고 왔을 거 아닙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전부 환자들 고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짐을 다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소리를 질러야 기도, 금식하면서 해야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막 어떻게 한 게 믿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간절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교회 때 믿음의 기도는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지금 간곡한 마음으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꼭 하나님이 해결되는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믿음의 기도. 간절성이 없으면 믿음 기도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가 있게 다른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기도입니까? 간절함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믿음의 기도는 모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권능을 체험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그냥 예배하지 말고 진짜 예배를 승리하게. 예배가 승리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이김을 주시는, 승리해 주시는. 너는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우리의 늘 예배 전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니. 끝났습니다. 여기에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 따라오는 거지만은 누구에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이러면 모든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한 은혜의 역사가 오게 돼 있어요.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여러분들은 전도자잖아요. 혹은 제자잖아요.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이 메시지의 새 시간표를 진짜 여러분이 내게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에 붙잡고 가야 할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축복받고 정인으로 사명 감당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한 1, 2분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를 아는 시간표 속에 가게 하시고 그분의 만남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임을 알게 해 주옵시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표 속에서 앞으로 남은 일에 하나님 주어지는 CBDIP의 사명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각인시켜 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응답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됨을 정으로 삼고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된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흑암과 악한 사단을 결박하는 예배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는 종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강명교회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일에 준비하는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원내스 되어져서 중요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